주님 평화. 예,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월피정 와서 아침 기도하고 식사하고 잠시 틈을 내서 영상을 찍습니다. 대충 피정은 아니라서 편하게. 네, 아까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사순 3주일인데 과연 나는 지금 얼마만큼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묵상하고 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확실히 지금 제가 뭔가 쫓기고 있는 듯한 마음,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고 궁리하고 또 걱정하고 하는 그런 사이에 3주라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죄만 성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 성찰이 주요한 것이긴 한데,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나의 죄와 나의 선,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즉 나 자신을 전체를 다 성찰해 보는 거고 돌아보는 거거든요. 뭐 공과 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는, 왜냐면 그게 진짜 나니까요. 착한 나만 나가 아니에요. 나쁜 나만 나가 아니에요. 둘 다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통합된 나를 성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때로는 선함으로 끌려서 막 이렇게 의에 가득 차서, 의론에 가득 차서 머물던, 내가 평상시에 원하던 이상적인 내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때로는 저렇게 살고 앉아있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의 나로도 살았단 말이죠. 그 나를 자꾸만 피하고 싶고, 그 나를 자꾸만 외면하고 싶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려 하지 말고, 사탄이 당신 하느님의 거룩한 분, 하느님의 아들, 왜 나에게 상관을 하십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하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맞아요. 죄에 머물면 주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에게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손길은 늘 열려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거절하고 미워하는 이들에게, 사탄에게 주님은 어떻게 명령하세요? 치유가 되라고 하지 않고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떠나보내버려요. 거절을 하기 때문에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부족하고 정말 창피하고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끊임없이 사과하고 주님 앞에 나의 부당함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죄인 몇 번이나 얘기 드렸잖아요. 축복받은 죄인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번 주일 복음도 전반부에는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벌로 죽은 건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벌이,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았겠거니.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끔찍한 벌을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친구들이 너가 인정을 안 하는데 너 죄야.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합당한 벌을 받는 거지. 그걸 네가 인정을 안 해서 문제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육체적이거나 상황에 어떤 페널티가 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느님이 주는 벌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진노는 노아의 홍수 때 끝났어요. 이건 그냥 세상의 일상다반사입니다. 하느님의 벌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벌. 아까 사탄을 떠나보내듯이 우리를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떠나보내는 순간, 끊어내는 순간, 그것이 최악의 벌이죠. 돌이킬 수 없는 벌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건데, 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밭에 당신의 뜻을 심었어요. 말씀을 심어놨더니만 이게 열매를 맺지를 않고 있어. 그냥 계속 영양분만 받아먹고 전혀 소출이 없는. 그러니 하느님이 그것을 다 걷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그럼 이건 죽어가는 나무, 시들어가는 나무라는 뜻이죠. 죽어가는 나무는 바로 죄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나무라는 얘기예요. 즉 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당연히 베어버려야죠. 그래서 그 밭을 쓸데없이 그 귀한 소중한 주님이 만든 이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죄만 열매도 없는 죄나무들로 가득 채울 수는 없으니까 뽑겠다는 말씀이니까 그거는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화의 작업과 하느님의 정화의 작업에 많은 괴리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정화는 인간에게는 무자비해 보이거든요. 이 세상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시련을 겪고 살아요. 이 시련은 일종의 단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대에 가도 훈련소라는 곳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때를 벗기고 군인으로 만들고, 신학교를 들어가도 신학생 1학년 때 그걸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을 다 떼어내게 해서 신학생으로서 만들고, 수도원에서도 수련기라는 그 기간을 거쳐서 일반 사람의 모든 그런 것을 다 떼어내서 수도자로서 정체성을 만들어내듯이 하느님에게 있어서 이 정화는 매우 필요한. 왜냐하면 우리 마음밭에 다시 새로운 말씀을 심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없애버려야지, 갈아엎어야지.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없는 것에서 없으면 별로 모르는데 뭐가 있다가 사라지면 그게 그렇게 아쉬워요. 평상시에 거들떠도 안 벌던 물건이 막상 없으면 이게 왜 있어야 될 것 같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탐욕,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갈아엎는다는 그게 너무 버겁게 들리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갈아엎는다는데 그것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자신이 대단히 되게 한심해 보이고 더 죄인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가 깊어질수록 나는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용기가 생기기보다는 하느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원죄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전에 자꾸만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느님이 나무를 다 베어버리려고 하시는데, 죄를 다 없애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세요. 모라토리움을 주십시오. 나에게 기회만 주시면 제가 정말 사랑으로 가꾸고 돌봐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때 베어버리세요 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들이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으로 가면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느님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느님이신 그 본성에서 제2위격인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회개하고 주님께 향하도록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과 기적과 또 선포로 우리를 회개길로 이끄셨죠. 어마어마한 자비죠.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 된 거예요. 새로운 계약.
너희의 심판은 너희가 죄인으로 머무는 한 구원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었던 그 하느님의 구원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판이 짜여진 거예요. 인간이 이제 자신의 그냥 그 하자 있는 부분, 악을 허락한 여지가 있는 그런 존재인 인간이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화될 때, 내가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정화가 될 때 있는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열매는 온전히 퓨어한 깨끗한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간 벌레도 파먹기도 하고 한 농약친 열매가 아니라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너무나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자비로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희망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것도 유예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계속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계속 다 참아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년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숫자적 개념이지만 1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1년의 기간, 1년 말고 1년의 그 기간 동안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새로운 구원 시스템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면 베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용서하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신다? 그 말에 현혹돼서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협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에서 멀어지고 숨어들고 나의 죄의식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뜻 따라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떠나보내신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잡고 놓치지 마세요. 나의 어떠한 상황을, 이 세상에서의 상선벌악을 하느님의 영역에서 갖다 놓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진짜 이 세상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나는 가난해? 이런 논리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죠. 세상은, 사탄이 영역인 이 세상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여기게 만들어놨으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유혹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요. 그것은 하느님이 주는 상, 성, 벌, 악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는 상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느님이 주는 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느님한테는. 이 단순한 두 가지. 그래서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사랑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출구거든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근데 사탄은 이 두 가지에서 수많은 가지를 쳐서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 단순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영원히 죽은 채로 지옥의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비록 그 선택한 이후에도 내 삶이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있다면 이것으로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사탄은 수많은 가지를 쳐서 만들어 놔서 그 중에 어느 한두 개라도 어기면 다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게 단순한 건데 조건이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 얼마나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구원을 믿는 거,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 그래서 나의 죄 매일매일 통회하면서 또 저질러더라도 통회하면서 살아가는 거. 정말 단순한데
여기에다가 수많은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수많은 조건들을. 선악과를 매달아 놓듯, 선악과로 유혹을 하듯. 그래서 걸려 넘어져서 여기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에 속했다고 여겨지게 만들고 점점 시선을 이쪽으로 옮기게 만들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해요. 주님이 괜히 왜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겠어요? 원래도 구원받기 어려운 우리인데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고통까지 순환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왜 구원받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겠냐고요. 우리가 더 쉽게 더 거저 얻듯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목숨 걸고. 그 혜택을 여러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순식이 3주간 또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주는 이 놀라운 혜택, 그리고 그 혜택에 주어지는 수많은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선물들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 준비, 마음밭을 잘 돌보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